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가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내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어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리라. 애굽엔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든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과 같이 황폐하게 하여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서는 이제 열국에 흩어진 7개 나라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겁니다. 이제 그 두로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애굽에 대하여 가장 길게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죠. 우리가 이런 묵상을 하기에 이렇게 버겁고 또 이렇게 감당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당시 이런 말씀들을 묵묵히 전해야 됐던 에스겔의 그 마음도 좀 헤아려 봅니다. 누구나 이렇게 축복과 이 번영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그 시대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맡기신 말씀은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열국에 향하여 선포하게 하셨던 말씀의 책임을 맡았던 자입니다. 읽기도 이렇게 먹먹한데 이 말씀을 받을 때의 그 슬픔과 선포하였을 때 그 담대함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7개 국가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 한 나라 한 나라를 향한 그 죄악의 진노가 가득 찼다라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그 고결하신 죽음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바뀌었죠. 마침내 이 죄악된 사람들과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화해, 하나님과 열국의 화해.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로 화평의 정말 왕이 되어 주셔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된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과 은혜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에스겔이 가졌던 열국을 향한 죄에 대한 심판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얼굴을 돌이켜 열국을 향한, 모든 나라를 향한 그 구원의 선포,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으로 바꾸시고, 모든 진노의 잔을 축복의 잔으로 바꾸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구원의 새 길을 여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높은 사랑, 그래서 이 역사는 아무쪼록 우리 구원의 유일한 이른 되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또 선포되는 역사를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미국의 이 동부 이 지역에 사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그냥 번쩍하고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이 장소 안에 부르심은 이미 일찍부터 시작됐죠. 이 시기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어떤 메시지로 정말 이 역사를 이어가야 될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열국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선포, 이 말씀을 좀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 정확하게 이제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레미야랑 에스겔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날짜를 이렇게 잘 적어놓지 않고 막 적어놨기 때문에 그 날짜 맞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에스겔은 내용이 무거운 대신에 항상 그 날짜를 명확하게 기록하는 그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어떤 그 말씀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 전체를 통독하면서 읽기에는 버겁지만 이 말씀이 어느 때 시대적으로 이런지 그걸 딱 끼워 넣기 시작하면 이 말씀의 메시지가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죠. 이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이라고 하는 날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멸망하기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 그러니까 이제 임박한 거예요. 다 임박할 때 당시에 그 왕들과 이 대신들은 한 마음을 다해서 얼굴을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그래도 애굽이 우리를 이제 걷어주지 않겠냐. 그냥 오매물망 애굽이 언제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를 도와줄까. 그것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1차 함락은 끝났습니다. 2차 함락도 진행됐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냥 이미 점령해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끌려간 상태입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그냥 막 쥐어박으면서 너 그냥 나한테 조공 바쳐 나만 따라 이렇게 탁 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때 또 못 참고 애굽을 섬기기로 결정하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게 된 겁니다. 선을 넘게 된 사건이 된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애굽만 바라보았는가.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은 그 직후 광야에 나오자마자 조금 어려우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낫자. 그때부터 바라본 역사가 586년 나라가 망하기까지 애굽만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이죠. 애굽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분명히 물론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졌지만 뭐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흥국에 애굽이 망할 리가 없다. 다시 느고 왕이 다시 또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분명히 이제 이 중원의 패권을 차지할 것이다. 거의 1000년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뭐 고대 뭐 피라미드서부터 시작해서 이 중원의 패권을 애굽이 놓친 적이 없어요. 가장 강했던 의지할 만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불과 나라가 멸망하기 한 달 전에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의 부름. 이 부름 안에는
내게 돌아오라, 나를 의지해라, 마지막까지 나를 바라보라 라고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어리석었는가 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들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는 게 중요하죠. 그들과 같은 우리의 마음, 끝까지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애굽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이 금방이라도 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으나 그것은 다 헛된 일이라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에스겔과 같이 그 애굽을 향하여 애굽의 종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심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만 고정시키는, 다시 한번 이 삶의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 아침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당시에는 이제 큰 강가를 중심으로 문명이 일어난 것이죠. 나일강이라는 강줄기가 생명의 강으로 이집트를 부강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악어와 같이 그냥 거기 안에 탁 강가에 딱 누워서, 악어는 뭐 강의 왕자죠. 강의 왕이죠. 누구라도 물 한번 먹으려 그러면 조그만 이 사슴이나 고라니 같은 것들은 악어를 경계하면서 그 눈치 보면서, 악어가 마치 그냥 그 강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누가 물을 먹어 그래서 확 그냥 잡아먹죠. 그런 것처럼 그냥 이걸 누리면서 이것이 다 내 거다라고 이렇게 그냥 악어와 같이 누워있는 왕에게, 바로에게 하나님은 대적하며 이것이 너 것이 아니다, 너의 소유가 아니다, 너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게 교만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무서운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위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혹시 내가 악어처럼 마치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룬 것이다, 이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깔고 누워 앉아서 사람들 위해 호령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는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를 4절에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을 붓게 하고 내 비늘을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겠다. 그런 순간이 오는 겁니다. 의지했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 하나님께서 호령의 심판이 딱 일어나는 순간, 단번에 그냥 끌림 당해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높아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가진 시간, 재산, 또 소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온유하신 주의 돌아오라는 그 부르심에 마음을 모으는 아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6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 이스라엘 족속은 이제 그 애굽이 아주 든든한 이 지팡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갈대 지팡이죠. 갈대. 이제 갈대가 이렇게 키도 크고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번듯해도 뭐 좀만 하면 그 톡톡톡 부러져서 그것을 의지하여 하다 보면은 7절 그대로 부러집니다. 부러져. 허리가 흔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산에 딱 이렇게 짚고 올라갈 때, 예전에 한국에서 저희 아버지 묘가 높은 산에 있었는데 아주 거친 산이었어요.
거친 산이라서 항상 그 산을 올라갈 때 한 40분 올라가야 되는데 길도 없이 가자마자 이렇게 든든한 나무를 하나 딱 구해서 그거 찍으면서 올라가면 좀 손쉬우니까. 근데 이제 썩은 나무들은 이제 툭툭툭 부러져서 잘못하면 허리가 진짜로 그거 의지하다가 허리가 휘청거리는데, 그 갈대 지팡이 애굽 의지하다가 허리가 꺾이고 어깨가 찢어지고 몸이 상하게 해서 부러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갈대 지팡이와 같이 그것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소망 대신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두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열국의 왕 되신 주님의 부르심을 좀 기억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또 기회가 열렸을 때 복음을 힘써 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친 곳에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또 애쓰는 그 노력도 필요하죠. 균열을 내고 문을 열어서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미 열려져 있고 막 그냥 알곡에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땅에 가서 이렇게 수확하는 일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린 문, 이미 열어놓은 그 은혜의 때 일꾼을 보내셔서 수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기회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또 우리 안에 움직일 수 있을 때, 이 건강도 우리가 열린 문이거든요. 이 환경도 열린 문입니다.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의지했던 이 건강, 재물, 시기, 이 모든 것이 이제 부러지고 또 다칠 때가 되면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이 때이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열려놓으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의 제단을 쌓고, 또 성도들을 두루 살펴 환난 중에 성도들을 힘있게 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하여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선교하고 또 다음 세대를 잘 키우고, 지금은 이게 확 열려 있잖아요. 이 교회를 향한, 목양을 향한 예배도 확 열려 있고, 어디서나 복음 전할 수 있게 확 열려 있고, 이때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이제 8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너희가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부여했던 모든 것이 황무지가 됐고, 다시는 이제 나라 위에 우두머리로 서지 아니하고 이제 누구도 찾지 않은 이제 약소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과의 전쟁 이후로 애굽이 지금의 그 지경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정말 그냥 일반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지. 옛날엔 초강대국이었는데 그런 역사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이제 에스겔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좀 보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부름이 계속 나와요. 계속적으로 나의 백성인 줄을,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을 구약 전체에 한 70여 번 나오는데 그게 60번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열국에 알리는 방법. 가장 많이 적용된 그 열국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애굽입니다. 신기하죠?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사실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개의 재앙도 그 끝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 내가 여호와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관계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애굽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결국은 이사야서 말씀에 애굽은 나의 정말 자녀와 같이 내가 너희를 거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시간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상한 갈대 같은 의지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정말 참된 지팡이 되신 주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여 걷고 그분을 손을 꽉 붙들고 이 광야 같은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내가 의지했던 나의 애굽이 무엇인가를 좀 돌아보고 이제 오늘로 이제 계속 진행됩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보며 회개의 열매를 또 맺어가고 또 참된 의지 되신 주님을 좀 돌아보는 묵상의 시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